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과 거룩에 관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다면 신실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하는 사람의 연령, 성별,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각각 합당한 값을 정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어떤 식이든 서원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목포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따님과 아들이 이제 서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분은 딸은 이제 사역자로 가겠다고 서원했다고 그러고, 아들은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것들이 서원은 안 갚고 제 갈 길로 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제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잘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약화되고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헌신이라는 것은 네다바라는 말로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게 현재 문장은 아니고 근데 단어인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의 의미로 전혀 다른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드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할 때 쓰는 것은 뭐냐면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단어는 보통 누구에게 쓰이냐면 레위인들,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 사람들에게 보통 쓰였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헌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럼 내가 제사장처럼 짐승을 바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헌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헌신을 하실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면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지키는 것. 보통 헌신한 사람들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문제를 당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헌신했던 것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헌신 안에서 치셨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눈물 콧물 이제 하면 째면서 천부여 의주옵소서 손 들고 오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 분이셔요. 우리처럼 자식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그때마다 소리 지르고 몽둥이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때리셨으면 여기서 살아서 예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에 기한, 오늘 그걸 다루고 있어요. 이 신중하지 못하게 그때 욱하는 성질에 헌신해서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제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헌신이라는 것은 국가를 향해서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헌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잘못 헌신할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단어는 하나의 특정한 부분에만 연관시켜서 이해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 선교사, 목사, 이게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허용되는 그러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 같은 전임 사역자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그리고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신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정히 어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에만 헌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서원을 통해 성막 봉사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되는 것은 원래는 우리 보통 누구에만 알고 있었죠? 레위만 감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감당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성전이 딱 세워져 있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이 딱 떠서 움직이면 다 접어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이제 그 성막을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이제 팩을 박는 일을 한다든지, 그걸 뽑아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세계를 내서 헌물을 들여서 섬기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몸값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게 되죠?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3절부터 4절,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 여자는 은 30, 5에서 20세까지는요 남자는 은 20, 여자는 은 10, 그리고 1결로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5 은3겔, 여자는 은 3세겔.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에게서는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그러니까 모두가 일괄적으로 이만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연령에 따라서 은 그 세겔을, 이걸 무조건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이 이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해라, 어떤 정해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만큼에 있으니까 나는 더 헌신하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남자면 몇 세부터 몇 세면 남자면 여자면 이렇게 정해 놓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서운하고 싶지만 가난하여 정한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서원자의 그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것으로 이제 비둘기를 낸다든지 옷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감당하게 했던 것이 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독자자처럼 이만큼 모두가 내라라고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형편에 따라 그렇게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원은요, 소원을 이루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광야 생활을 했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가 많고 물이 많고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사실 아니에요. 좋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이 참 고단함이 참 많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처럼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내가 없는 거지만 이만큼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성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할 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어떤 식이든 형편에 따라서 서원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게야 된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심령들을 다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볼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알게 됐는데 굳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유주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어요. 내 생명과 내 자식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세운 아파트든 뭐든 간에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라는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가 기도함 가운데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성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또 채우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11조도 떼어서 드리고 감사도 떼어드리고, 이렇게 때로는 내가 1,000번째 헌금을 작정해서 드린다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소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하지 마라 한 거 아닙니다. 하셔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날 소원을 해놓고서는 이제 이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억지로 지어내가는 거죠. 이제 계속 지어내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건축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소원하겠다, 막 하나님 물질 이렇게 주면 건축을 해서 내가 막 1억씩 하겠습니다, 막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1억이 1천만 원 되고 1천만 원이 100대다가 100이 10만 원 되다가 그 다음 머릿속에 싹 사라져 버리죠. 이제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의 그 생명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성원이라는 것을 굳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감당할 수 있고 반드시 지킬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더 있다면 하시되, 그래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못 갚으면 이 안에 내가 억지로 기억해서 지워지지 않는 한 계속 엄청난 짐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당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것과 결부시켜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살아가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속박에 나를 구속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속돼서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것,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굳이 서운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이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별, 연령, 경제, 사회, 교육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의 서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의 서원은 목회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 이 말씀의 어떤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헌신의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부모예요. 남편입니다. 난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헌신하기로 서원해요. 그 의무를 다 하기로, 그 책임을 다 하기로. 남편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서원해요. 그죠? 직장인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안 믿지만, 비록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선한 열매를 맺어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서 속된 말로 탱자 놀면서 막 일하 10시간에 성경책 읽고 있고 그런다면 그게 헌신하는 걸까요?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습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면 성실하게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군인이면 군인의 모습으로, 교사면 교사의 모습으로, 의사면 의사의 모습으로, 법조인이면 법조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서운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두 번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인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서운한 동물이나 집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변경하거나 우열간에 바꾸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꾸게 될 때 둘 다 거룩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게 사람의 꼼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은 15세겔을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은 15세겔을 딱 가지고 갔는데 아닌 것 같아. 짐승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5세겔밖에 안 되는 짐승으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둘 다 성별되어 구별된 거야. 둘 다 바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지 말라는 거야. 이 마음에 네가 나한테 진짜 헌신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이 안에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죠. 11조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수입이 있을 때 10만 원 드리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11조 드리는 거 조금씩 문제가 되죠. 1억 되면 1억 벌었어요. 1천만 원 11조 내요. 왕창 부담이잖아요. 막 네 말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누구나 다 그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 짐승을 바치려고 할 때도 처음에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바쳤는데 그 다음 것도 아무 흠이 없어. 근데 처음에 바치려고 했던 게 더 토실토실하고 돈을 주고 팔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꾸고, 하나님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둘 다 성별해서 둘 다 바쳐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서운한 예물이 정결하지 않은 가축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1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헌신자가 물은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끌고 먼 곳에서 끌고 오다가 이게 손상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짐승이다 보면 뭐 불에 뭐 이렇게 돌불에 발을 찍힌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5분의 그 값에, 제사장이 매긴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끌고 오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모르겠네요. 왜 그러는지. 그래도 봐줘주세요. 이런 욕심의 마음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이 정한 그 값에 5분의 1을 더 보태가지고 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집이나 밭 같은 부동산을 드리기로 서운한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물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자기 소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서운했는데 이 바치러 가는 도중에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11조 100만 원을 들고 가다가 가면 갈수록 아이고 하다가 10만 원 빼고 10만 원 빼고 10만 원 빼고 결국 10만 원만 11조 딱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못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나 속으로 혼자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헌신한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바치는데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이 안에서 생기는지 몰라요.
11절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삶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섬기려고 나아가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다양한 여러 사람을 섬기려고 나아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의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네 마음이 바뀌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소원의 자리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그 소원을 갚을 수 있어야 네가 나아가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냐. 그때그때만 바뀐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다시 말하지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갚으려고 서원을 진짜 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 사람에게 알리세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속으로만 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 꼼수를 부리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이 소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리세요. 자랑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로 좀 협력해 주세요. 내가 이 소원을 잊어버리고 못할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 되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소원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안 하잖아요. 내가 바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야 도망갈 군역을 만들어놔야 내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서원을 하려고 해도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 안에 한두 개 이상 서원하신 분 아마 다 하셨을 거야. 지금 난 애써 아니야 잊어버렸어 아니야 잊어버렸어 아니야 잊어버렸어 그러고 사실 거야 아마. 그런 거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젠가 갚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다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도중에 욕심이 생겨서 약속을 자기 입맛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 의무대로 바꾸고 축소했거나 약속을 아예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누가 나누겠어요? 창피한데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 서원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다음에 서원할 때는 그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꼭 헌신하실 수 있고 또한 그 헌신을 갚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내가 이거 하면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지를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갚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나눔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서원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계획해야 할 서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속을 어떻게 꺼내놓기는 하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진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계속 죄에 대한 욕심의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지만 밖에서는 나로 하여금 세상 것이 좋다고 나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 삶이 나에게 주신 서원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서원이라는 것이고 갚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하루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서원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한 그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기로 내가 서원합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오늘 하나님께 내일 생명을 목요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부름받은 그 자녀의 삶을 살기로 헌신합니다. 그 헌신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내가 돈 100만 원 헌신해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요, 구원의 은혜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굳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원하고 싶어 그러면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내가 굳이 하나님 내 생명 바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냥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만나게 하시고 놓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은혜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런 자를 찾고 있기는 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향해서 버는 돈, 그걸 나와 자식과 잘 먹고 잘 살고자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자들, 하나님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삶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워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다락의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세워진 바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